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매일의 삶의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배불리 먹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시 눈으로 또 손을 잡으면서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냈는지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내가 누구와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잠깐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지? 누구 만났고 어떤 일 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기억은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 주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정말 한 주 이 시간이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깜빡깜빡 잊을 만큼 바쁘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한 주 동안 장례만 3번을 제가 참여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고,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주간의 장례만 3번을 이렇게 참여하는 사이에 정말 순식간에 한 주가 지나간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삶이 분주할 때는 목회자인 저도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힘듭니다. 또 기도를 해도 좀 진득하게, 좀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보다 배의 노력을, 배의 의지력을 가져야만 말씀이 마음의 눈에 들어오고 입술이 열려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한 주 내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심지어 주말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배나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드려야 한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바쁜 그 삶에 치여 살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겠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어떤 영적인 갈급함을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내가 지금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진 건 아닌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다짐합니다. 잘해야겠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미 파김치가 되어버렸고 우리 마음 역시 지치고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이죠. 또 내가 잘해야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과 생각에는, 삶의 상황에는 계속적으로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 부담감 생기고 초조함과 염려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잘 알고 있고 필요성까지 느끼는데 막상 상황은 따라주지 않고 몸도 마음도 쉽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고 그러는 사이 예배, 기도,
말씀, 이 모든 일들이 또 다른 부담감으로, 의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갈등들, 또 고충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마리아처럼 하고 싶습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은혜를 내 삶 안에 채우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 우리의 삶과 마음은 마르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화면을 통해 한 장의 그림을 볼 텐데요. 이 그림은 17세기에 스페인에서 천재 화가라고 불렸던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작가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입니다. 19살의 나이에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장의 그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장의 캔버스 위에 마치 두 개의 그림이 그린 것처럼 좌우가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우선 그림 오른쪽 모습은 본문 3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작은 사각형 안에 마치 액자처럼 담긴 그림인데요. 보시면 주님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고 동생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발치라는 표현은 제자들이 앉아 있는, 평소에 제자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바로 주님 발치, 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잘 확인하기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마리아의 고개와 마리아의 시선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강했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집 안이라고 해도 거실은 남성의 공간입니다. 부엌은 여성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되었습니다. 마리아처럼 여자가 랍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실에 앉아 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도 요즘은 남자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요리를 못하는 남자라도 눈치껏 설거지라도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남자가 음식이라도 날라주려고 부엌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내 녀석이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지금 마리아는 당시 사회가 정해놓았던 여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만큼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원했고 또 실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다시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본문 40절 말씀 그대로 지금 마르다는 어두운 부엌에 서서 주님을 잘 대접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는 공간과 마르다의 공간이 이 배경의 밝기 자체가 선명하게 구분되죠. 테이블 위에는 까다만 마늘, 생선, 계란 이렇게 음식 재료들이 올려져 있고요. 또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마르다의 머리를 한번 보면요. 마리아는 머리가 다 풀어 헤쳐져 있는데 마르다는 밴드로 머리를 뒤로 넘겼습니다. 왜 넘겼을까요? 일하는데 머리카락 떨어져서 걸리적거리면 방해받으니까 넘긴 거죠. 마르다의 팔은 걷어 올렸습니다.
마르다의 팔에 굵기도 굵고 손은 이미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불구스름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공간의 밝기, 서 있고 앉아 있고 자세의 차이, 머리, 팔 동작과 또 입은 옷까지 모든 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압권은 마르다의 얼굴입니다. 얼굴 표정. 이미 마르다의 얼굴을 보면 지금 마르다가 어떤 기분인지 그 표정에 다 써 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한 집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청해서. 그런데 전혀 즐거운 표정이 아닙니다.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이죠. 이 역시 평온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와는 분명 다른 점입니다. 게다가 그림을 보면 마르다 옆에서 한 노파가 손가락으로 마리아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마르다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시선도 뒤로 살짝 그 노파를 향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르다에게 야, 왜 너만 일하니? 가서 마리아도 와서 좀 도우라고 해. 이렇게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마르다는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속상한데 옆에서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마르다의 손은 일하고 있고 눈과 귀는 노파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속은 마리아에 대한 화, 짜증, 그곳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자,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음식 만드는 일이 손에 잡힐까요? 전혀 안 잡힐 겁니다. 결국 참지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40절 중반부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시렵니까? 마리아더러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정말 너무해요. 왜 보고만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생략되었지만 분명 마르다가 이렇게 하기까지 여러 번 마리아에게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헛기침을 하면서 마리아가 좀 알아채라고, 또 눈빛을 보내면서 이리 와서 좀 일을 도우라, 이렇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직접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다는 게 분명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번이고 마리아에게 신호를 보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아마 이 마르다, 이 언니의 입장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집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도 마르다가 느꼈던 이 감정과 똑같은 감정을 느껴보지 않습니까? 어떤 때 내가 기왕하는 김에 좀 잘해보려고 열심히 뭔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또 돕지도 않습니다. 분명 내가 일하는 걸 보고 있는데 뭐 좀 도와줄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속상합니다. 서운합니다. 그리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 다 한 번쯤 하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숫자만 세워도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한번 목회자가 12명의 신방대원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직접 집에서 음식까지 마련해서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마르다와 똑같이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빨리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도 믿음이 없어서 또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별 관심이 없어서 부엌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생 마리아가 언니가 힘든 건 하나 신경 쓰지도 않고 자기만 좋은 일 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는 철부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 입장에선 예수님께서 뒤늦게라도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동생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도 가서 좀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마르다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41절 4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먼저 두 번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의 괴로운 마음을 주님이 달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드럽지만 그녀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많은 일에 치여서 혼자 분주합니다. 나는 막 분주한데 힘든데 상황도 사람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 괴로운 상태죠. 결국 참다 못해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께 어쩌면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보인 것입니다. 물론 정성껏 음식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마르다의 생각일 뿐입니다. 마르다의 생각.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그건 마르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초청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완전히 놓쳐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같은 이유로 주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열린 결말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수님, 왜 자꾸 마리아 편만 드세요? 이렇게 성을 내면서 토라져서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생각하며 일선을 놓고 마르다도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주님께서 마르다를 가만
두고만 보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마르다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도록 이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음에 가득 찼던 그 불만, 짜증, 괴로운 마음들 다 비워내시고 그 자리에 평안과 기쁨을 말씀으로 채워주셨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하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마르다의 신앙 고백만 찾으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마르다는 분명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역시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했던 모습에서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이 가진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겨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이 더 적극적인 헌신하는 신앙으로 믿음이 더 자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많은 일들이 다 똑같이 당장 해야 하는 일, 아주 시급하고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생각해 보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 좋은 일인지,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 일 자체 때문에 우리가 분주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자신이 일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해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 우리 영혼과 삶의 생명력과 기쁨을 채우는 일은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기쁨도, 또 일의 동기도, 성과도, 능률도 점점점 빼앗기는 뺄셈의 삶이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일의 우선순위를 잘 조율해 나가면서 점점 기쁨과 감사와 의욕까지 채울 수 있는 덧셈의 삶, 곱셈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하고자 하던 일대로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그것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모든 시간과 일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에 나를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 한 가지,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일에 짓눌린 채 염려와 근심으로 또 분주함에 쫓기듯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힘을 얻고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깨닫고 우리의 삶을 조율해 가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사모하며 삶의 자리마다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